회복시키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재철 목사님이 쓴 회복의 목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재철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아이가 한 명 교통사고로 덜컥 사고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이후 여하를 따지기 전에 목사님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했고 수련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죽었는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이 이재철 목사님이 몇 번이나 놀랐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이 아버지가 인사말을 할 때에 또 한 번 더 놀랐다는 겁니다. 뭐라고 인사말을 하느냐면은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아이의 죽음 앞에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가 이렇습니다. 유아 세례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죄악과 탐욕에 오염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데리고 가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다른 곳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수련의 장소에서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아이가 죽고 교인들이 베풀어준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일에 강단에 꽃꽂이를 할 수 있도록 꽃도 바치고 그리고 전교인 모든 성도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을 만큼 떡을 가지고 와서 함께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전교인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가슴 아플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의 이 감사로 인하여 모두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회복되고 한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도 하나 주시고 딸도 하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맛보아야 됩니다. 괜찮은 척 하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무너져 있어요. 안을 들여다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절망, 비참, 포기하고 싶고 내던져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소갈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불화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악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매몰되어 있어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회복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좋은 곳에 가서 멋들어진 경치를 쫙 본다고 해가지고 회복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독특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수련을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컴비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명절은 우리들의 명절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절기를 기쁨으로 지키기 위하여 또 먼 이방 땅에서 먼 나라에서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올라올 때 아버지와 아들이 손잡고 막 올라오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올라오고 이런저런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축제 분위기, 들뜬 분위기, 가족과 친지가 함께 올라오기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쌓여있는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툭툭 털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양문은 하나님 앞에 명절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명절의 즐거움이 묻어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여기에서 양을 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면 같은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저 양이 더 괜찮니? 저 양이 더 괜찮니? 이러면서 양을 사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정답고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즐거움이 가득한 그 양문 곁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그 옆에 행각이 5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행각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들어 누워 있으면서 저쪽에는 명절 때문에 즐거워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지켜보면서 더 안타까워하고 더 절망스러워하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비교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양문 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도 이렇게 비참한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지금 기대하고 있느냐면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한번 휘젓고 물을 통하면 그리고 천사가 올라가면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그걸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한 명에게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고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2년 아파도 몸서리가 쳐지는데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으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을 만큼 그만큼 비참한 삶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기대하며 여기 앉아 있는데 그 물속으로 천사들이 물을 통하고 그리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포기를 넘어서 절망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38년 된 병자는 여기에 있지만은 사실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38년 병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회복시키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알아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중풍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치료를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치료해도 고쳐질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곳에서 가족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과 떠나버린 상태에서 지금 이곳에서 베데스다 연못 그 옆에서 지금 그냥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4절을 보니까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움직이면 금방 일어나서 달려가야 될 처지인데 여러분 그의 몸이
조금도 움직일 수 없어서 그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고 있지만은 현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한마디로 허무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이제 끝이 보이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병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시고 아시고.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고 있었는지 보시자마자 알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사정을 보시고 아는 순간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고 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실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병자들 중에 그저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가 잘난 것도 없고 그가 특별한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진작부터 아시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은 예수님께 간절하게 매달린 것도 없는 그런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굳이 만나 주셔서 고쳐 주실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냐?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우리들에게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여전히 지옥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려주신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서영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존경하는, 제 친구지만 제가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의리도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학교도 좋은 대학교에 나왔습니다. 스카이 나왔습니다. 스카이. 그리고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택하셨다면 서영규라는 친구를 택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별 볼 일 없는 저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택하셨다면 이순신 장군을 택하셔야 되고 세종대왕을 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그런데 설명이 안 되니 이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이 절대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에서고 한 명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남자답습니다. 털이 막 이렇게 많고 그런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는 일도 얼마나 멋집니까? 사냥하러 다닙니다. 사냥하러. 활을 쏘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잡아서 집에 돌아와서 뭐 하느냐? 떡하니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턱 갖다 바치면서 아버지 드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늘 이 첫째 에서가 그렇게 이쁜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먼저 축복하려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여러분 어머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쿵딱쿵딱거리는 그런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이삭도 에서가 더 좋았고 이 야곱은 왠지 그냥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머니와 쿵딱쿵딱거리고 있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야곱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에서가 더 훨씬 멋있고 에서를 택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저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 중에 제일 지독한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착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잘생겨서 사랑하는 것, 나한테 잘해줘서 사랑하는 것, 이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이 뭐냐? 이유가 없는 사랑이 제일 강력합니다. 못나도 사랑하고, 없어도 사랑하고, 안 되어도 사랑하고, 배신해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누가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도망다녀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찬양 중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드렸지만은 주님의 사랑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추적합니다.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단 하나 예수님께서 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음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득히 부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8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이 병자가 무슨 소리 하느냐면 신세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신세한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천사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신세한탄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신세한탄하고 병이 있으니까 그냥 그저 불평하고 원망만 가득합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상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세한탄하는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왜 물어보셨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에 철저하게 알아야 어떻게 고쳐진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누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 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지인지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내가 찢어 죽일 만큼 큰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절망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지옥불이 합당하고, 나는 영원한 불못에서 그 무저갱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은혜가 절절한 겁니다. 그 은혜가 나의 생명과 같은 말씀이고, 그 은혜가 나를 살렸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멸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낫고자 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낫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새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유를 자꾸 대는 거예요. 이유를. 예수님께 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부어줄 것인데 자꾸 변명을 대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자꾸 자신을 합리화해요. 변명거리를 만들고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느낌을 가지고 자꾸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덜어 누워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것으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런 것으로 그냥 네가 네 생각, 네 느낌,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절대로 너는 고쳐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분은 누구냐?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불평과 불만만 많고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꾸 어설픈 나를 의지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노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노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꼼수와 자신의 어떤 마음의 바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예수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정말 낫고자 원하느냐? 정말 원하느냐? 바로 그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늦게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예전에 3공단에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직장을 잡아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몇 달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은 저보다 20살이 많은 반장님이 계셨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반장님의 모습이 20년 후에 내 모습이구나. 제가 그 생각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늦게나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지 너무너무 신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절망해 본 사람에게 희망은 정말로 값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정말 너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그 아픈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지금 너의 속을 뒤집고 있는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되길 원하느냐? 지금 그거 물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어떤 대답을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 꾸역꾸역 이상한 얘기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저 낫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 올라가서 여러분 매달려야죠. 의지해야죠. 소망해야죠.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해결자는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되셔야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뛰어다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해결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다녀 봐도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헛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해결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20대에 중병을 얻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젊은데 이 젊은 인생을 이렇게 끝마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연상이 있습니다. 환상 중에 막 배에 노를 젓고 이렇게 배에 타서 자기가 노를 젓고 막 가는데 그다란 바위가 이 앞에 탁 부딪혀가지고 바위를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네가 그 바위 위로 지나가도록 만들어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하나님 바위 치우지 마시고 물을 많이 주셔서 불어나게 해서 그래서 그 바위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게 너무나 큰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바위 많습니다. 그 바위 여러분 치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물이 불어나듯이 은혜가 불어나면 여러분 그냥 넉넉하게 이겨내고 건너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워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십시오. 더 놀라운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우려고 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치우려고 하지 말고 은혜 달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셨는데 그 선교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쟁 고아에게 먹을 것을 막 나누어 주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삼촌이 죽고 형이 죽고 그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어가는 마당에 그곳에서 이제 휴전이 되었지만은 누군가가 와서 먹을 걸 줄 때 함부로 받아 먹겠습니까? 못 받아 먹습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나누어 주는데 아무도 받아 먹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명을 제일 예쁘게 그리고 제일 똘똘하게 생긴 애를 한 명 딱 붙들고 눈을 딱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괜찮아, 먹어도 돼. 그리고 너는 힘을 내야 돼. 왜냐하면은 넌 바로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야. 괜찮아, 너 먹어도 돼. 너 회복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먹을 걸 나누어 주니까 그제서야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래이자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38년이나 병들어 있는 환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고쳐주시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에도 38년 된 병자와 같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고쳐졌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드러내고 증거하라고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만방에 나가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너도 주님 앞에 올라가면 반드시 고쳐질 것이고 너도 회복되어지며 너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껏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힘있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